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갈 믿음의 여정의 기준과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매주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다른 각각의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본질은 같으시다 해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사람의 논리나 이성 가지고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증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인간 가운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태초부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 이 계획을 세우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도록 이끄심으로 각각의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실제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지난 말씀 가운데 얘기를 나눴지요. 구원받은 삶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성령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이제 됐다.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는 너 혼자서 한번 잘 살아가 봐라. 이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성령님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그 성도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음도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가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나의 능력만 가지고는 주님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오늘 하루 남은 나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애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성도들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때가 있지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언어로 얘기하는 방언을 또 체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 육신의 약함 때문에 병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병원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부족한 육신의 약한 부분들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신유의 경험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의 논리라든가 능력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간절하게 추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훌륭한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때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편향되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간구하거나 누리려고 하는 성령의 은사를 성경이 증언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적지 않았던 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왔었던 은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만 그런 은사를 누리고 살아가며 우리가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성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누릴 때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새로워지고 든든하게 서가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연합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증언하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로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첫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오늘 본문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주시냐?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5절 말씀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직분은 여러 가지이지만 이 직분을 주시면서 그 은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자 예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사역과 직분을 다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그 성도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걸 통해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거나 연습해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은사가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은 내가 연습하거나 내가 뭐 훈련해가지고 내가 특별하게 난 요거에 잘할 수 있어, 요것만 아주 내가 한번 가져볼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선택해서 내가 취하거나 훈련해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spiritual gift라고 써 있어요. 영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받는 게 선물이죠? 이게 받아본 적이 오래돼가지고 선물이 뭔가 여러분, 예? 감사하게 받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주면 그게 선물입니까? 그거는 대가라 얘기하죠. 대가.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훈련한 만큼 내가 받으면 그거는 대가나 결과라고 얘기하지 그거를 선물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선물이라는 얘기는 예상치 못했는데, 내가 정말 이런 거라고 내가 잘 알지 못했는데 그거를 그냥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선물이지, 오늘 내가 저 복숭아밭에 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얘기했는데 이제 복숭아밭 하신 분이 와서 이거 오늘 선물입니다 하고 일당을 주면 그 받는 분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습니까? 아니 뭐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뭐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주나. 이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가를 받는 거지.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은사는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떠한 특정한 은사를 스스로 취득하거나 어느 걸 하나 내가 가져가지고 이걸 한번 잘 써봐야 되겠다, 스스로가 이 성령의 은사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주도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이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마치 연습하고 훈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교회들이 좀 가르치던 경향이 적지 않이 있었죠.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방언이라는 은사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게 우리 연세 많으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80년대 이제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꼭 이제 부흥회하다 보면 강사님이 여기서 방언 못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오세요. 다 앞으로. 앞에 쭉 무릎 꿇린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막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하라고, 빠르게 이제 막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이제 혀가 꼬여요. 뭐 할렐루야가 아니라 뭔 얘기를 해도 사람은 빨리 하면 혀가 꼬입니다. 이제 막 이렇게 하면 막 혀가 막 앞뒤로 꼬여가지고 이제 이상한 발음이 나오면 그게 방언이다. 그렇게 하신 분 계시죠?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그때는 뭐 그렇게 가르치던 성향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 성경에 비춰보면 방언은 그렇게 해서 뭐 내가 막 빨리 얘기해서 그게 내가 뭐 훈련한다고 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방언은 뭐 예를 들어서 방언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가 언어로 기도할 수 있도록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임하는 것이 그게 방언이지, 앞에 쭉 앉혀놓고 샬랄라 샬랄라 해가지고 열심히 그걸 연습해가지고 어느 날 이게 혀가 꼬이게 기도하면 그게 방언이다. 그거는 뭐 옛날에 한때는 그럴 수 있고 성경적인 지식이 깊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오는 방언은 그렇게 우리가 훈련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떤 특정한 은사를 스스로 받고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작정하는 것은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은사가 저는 뭔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사가 어떤 것일지라도
제가 그 은사를 온전히 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제가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은사를 누리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합당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은사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십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 중에, 요즘에는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예전에 보면 은사자라는, 저분은 은사자예요, 은사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 쪽도 있어요. 저분이 참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저런 걸 이제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분은 은사자야, 그 이야기의 밑바닥에는 나는 은사가 저 사람보다 없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동시에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저분 은사자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은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일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7절 상반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이 얘기는 무엇이냐? 특정한 사람만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도들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를 오늘 분명하게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도 은사를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은사도 받고 저런 은사도 받고, 나는 믿음이 약하고, 그거는 성경적인 은사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은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은사자입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은사자 같습니까? 그렇게 안 생겨도 은사자입니다. 우리는 다 고백하시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은사자입니다. 우리가 내가 은사자면 그 얘기는 당신이 은사자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만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믿음을 주셨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또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7절 하반절이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7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게 하시려고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대요. 여기에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내가 유익하고 내가 잘 되고 그 은사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좀 좀 괜찮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걸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은 누구의 유익이냐면 신앙 공동체, 교회를 위한 유익이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를 이뤄나가는 나와 너 함께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고 우리 옆에 있는 이 믿음의 우리 이 동역자들에게 덕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령의 은사와 재능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다 재능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공부하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기만 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거 재능이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영하거나 장사를 잘하는 재능이 있어서 뭘 하든지 간에 잘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시는 개인적인 장점이에요. 우리는 재능과 은사를 혼동할 때가 있는데 재능과 은사는 달라요. 재능은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씁니다. 재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도 잘할 때도 있고 맡겨진 일을 좋은 성과를 낼, 이건 다 개인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과 내가 잘 되는 걸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이 유익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굳건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달라져요. 여기에서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재능이 은사가 될 때도 있어요. 주시는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사용하면 또 그게 또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은사와 재능은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요. 성령의 은사는 각 성도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철저히 신앙 공동체가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이 될 때, 그때 진짜 성령의 은사가 위대한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방언 말고 예언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언이 여기에 좀 많이 속하는 것 같아요. 은사로 주어지는 예언은 우리가 여기 가면 여기 점집이 있는 것처럼 개인의 미래를 맞추거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거를 이렇게 개인에게 알려주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은 예전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회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제 은사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는 꼭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붕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청년들한테 가서 오늘 너랑 쟤랑 결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뚱단지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청년들 사이에 괜히 관계 어색해지고, 결혼을 할 거면 하나님께서 지들이 좋아하게 하시겠지. 이걸 딴 사람한테 줘가지고 와가지고 결혼하라, 그런 얘기를 하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누구의 미래를 맞추거나 무슨 일을 할까 하지 말까, 개인에게 관련된 그런 걸 맞추는 건 마치 용한 무슨 예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가 잘못 이해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예언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교회와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주시면 옆에서 그 예언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주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가진 사람이 같이 여기서 그 예언을 분별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공동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성령께서 보시는지를 얘기할 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옆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맞구나, 그걸 분별해내는 은사도 같이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개인의 미래, 앞으로 뭘 할까 말까 그런 거를 알아맞히는 게 이거 성경이 얘기하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로 인해 자기 사람이 높임을 받거나 개인의 이익을 탐하거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분명하게 말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아니면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가 깨지고 그러면 그거는 100% 성령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때는 기도원이 부흥하면서 은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드러내다가 나중에 이단 교주된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거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개인이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오용하고 개인의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들을 굳세게 하는데 사용될 때만 그것이 진짜 성령이 주시는 은사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상황에 따라 특별히 필요한 은사가 있고 당장에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도 나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는 바울이 성령 은사를 9가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9가지 은사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 가운데 필요했던 은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파당이 심했고 그 안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런 영적인 은사에 있어서 너의 은사가 높으냐 나의 은사가 높으냐 이걸 갖고 서로 교만하게 싸우는 일들이 있었고 아주 혼잡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은사가 너에게 필요한데 어떤 은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특별히 필요한 어떤 은사들을 여기에 드러내서 바울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사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와 에베소서,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은사들과 좀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다. 그러나 각각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진짜 급하게 필요하고 시급하게 받아야 될 은사가 있고 아니면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들 가운데 그 교회 상황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 이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교육적인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단들이 들어오고 막 분란이 일어날 때 무엇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필요했었고 또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은사들로는 믿음, 치유, 이적 행하기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아마도 거기에 세상에 어떤 마술 행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치료해내고 잘못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어떤 그런 역사를 위해서 믿음을 또한 은사로 그 교회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또 나중에 보면 마지막 네 가지는 특별한 소통을 위한 은사들로 예언의 영을 분별하는 능력,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이 이 교회에 필요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것이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사 뭡니까? 우리 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지혜와 지식의 이 말씀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 주신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각각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그 은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특별히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은 어떤 교회가 때로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큰 환난을 만나서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 교회가 정말 막 흔들릴 때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참 힘이 빠져 있을 때 믿음을 은사로 받은 성도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같은 믿음 위에 세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사로 주신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고 이 어려운 고난을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한 교회가 평안하고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으면 믿음이라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 분에 특별히 그 은사가 쓰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 믿음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긴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지만 우리가 받은 은사가 때로 드러날 때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필요할 때 드러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보면은 대단한 은사를 가진 것 같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안 주시나요? 주셨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 은사를 아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러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은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언젠가 때가 되었다면 저에게 주신 은사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어 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특징은 모든 은사가 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중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크게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 병자를 치유하는 은사가 여기 누군가에게 있다면 이거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사 주시면 제가 목회하는데 훨씬 수월할 텐데, 아마 기도만 해서만 낫다 그러면 서충주에 있는 교인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안 주시는지. 대단해 보이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서열을 정하고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말하고 못하고 그걸 가지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 영적으로 애야 이제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죠.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거 잘못했다,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그게 뭐 중요하냐, 그게 얘기하는 것이, 사람은 어떤 은사를 높고 낮음을 가지고 막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은사는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시고 각각을 통해 이루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은사가 다른 거지, 이 사람의 은사는 크고 이 사람의 은사는 낮고, 이거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은사 좋은 하나님께 필요한 대로 주시는데, 주신 그것이 성령께 이 사람을 높이고 이 사람을 낮추고 그게 아니라 각각의 필요한 대로 주시고 그 모든 주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같은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아, 너희는 이 은사는 높고 이 은사는 낮고 이렇게 서열을 정하거나 너희 가운데서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쭉 읽으면 13장으로 바로 넘어가죠. 13장 사랑장이라고 명명되는 13장 1절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어떤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은사 때문에 서로가 교만하게 행하고 열등감을 느낀 사람이 나오고 우월감이 막 행사하는 사람이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바울이 너희들 은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은사가 지금 당장 이 교회에 필요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동역자에 필요해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아직은 발휘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각 사람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때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가 받은 은사가 필요할 때, 딴 사람이 하겠지,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저 성도를 위해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일어섰는데 주여 필요하다면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우리의 살아가는 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사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어떤 것들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고 때에 이르렀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참되고 바른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